함께 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는 정말 모두가 성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는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꿈, 목적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그런 성취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나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도록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아마도 성공하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은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모든 삶을 평가하는데, 사실 성공은 돈의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대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성취해 갈 때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성공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4절씩 읽잖아요.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작은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큰 성공을 누리게 되고, 또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좀 연약하고 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연약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승리적이고 역동적이고 아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확실한 진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하늘나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하늘나라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나라에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걸 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이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3년이잖아요.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 바로 그 마지막 3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지점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곧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죽음이 이기고 부활할 거야, 이 말을 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으로 보면, 그 당시의 눈을 보면 너무도 혐오스럽고 무기력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통로였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는 3번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 곧 죽을 거야, 십자가에 나가서 달려서 죽을 거야, 이게 3번씩 말했지만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를 않아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내가 뭔가 좀 누려보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나라에서 성공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서 성공은 출세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 앞두고 모여 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2 아들을 데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거든요. 즉 마리아의 친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적부터 보니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다른 보통 사람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는 모든 그 사역 동안에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뒷바라지를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친척이면서도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로메를 보자마자 당신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만큼 살로메가 예수님께 평생 헌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로메가 평생 예수님 옆에서 구진이를 구진이를 열심히 하고 했던 이유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속셈이 있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우리 두 아들 최고의 권력자로 좀 앉게 해주세요 라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자식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저도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길 원해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의 왕국은 이 자그마한 이 손바닥만한 세상이 아니라 전 우주를 포괄하는 하늘나라였던 거예요. 하늘의 권세,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에서 으뜸이 되는 최고의 권력자는 뭐냐면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뭐죠? 그 권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쓴 잔을 마실 수 있냐? 했을 때 마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참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엇일까? 그것은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쓴 잔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너무 아프시니까 병사들이 그 쓰게들 탄 그 포도주를 주잖아요. 그 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희생의 잔을 마신다는 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그 쓴 잔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위한 자기 희생, 섬김을 의미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쓴 잔을 마시겠다고 뭐 했죠? 약속했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소한 약속이 있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 해줄게요.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말하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작은 서원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야고보도 요한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주님 맛있는 거 저도 맛있게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이 말을 했던 내 쓴자를 마시겠다는 그 제자가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평생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만모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환상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바로 요한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 예수님께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서원했어요. 목사한다고. 그때 서원 잘했지 뭐. 그때 서원했던 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그 약속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 내가 널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너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이 약속들은 항상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희생하겠습니다. 그 약속들을 지킬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국은요, 이 세상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에서의 성국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 일단 섬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의 왕위에서 왕이 되는, 그렇죠. 왕이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청탁했을 때 주변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있었냐고, 어떻게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 나라가 세워지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유대 땅에서 딱 세워진 순간, 야,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왕처럼, 고관처럼 새들을 부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꿈꾸시던 그 하늘나라는 세상의 시스템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왕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의에 줄인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왕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종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저도 설교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가지고 막 찔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되고 싶으면, 으뜸이 되고 싶으면, 왕이 되고 싶으면 너의 종, 슬레이브,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왕국은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포트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왕이 돼야 만족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고 왕권이 있으면 더 낮아져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왕이 섬기는 나라가 가능할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세족식이 나와요. 세족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워짐을 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그 당시 노예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들도 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이시며 선생님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 발을 씻겨주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왕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 선생님이면서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련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자신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토록 사람들을 섬겨주신 목적은 제자들이 나처럼 그게 섬겨주기 원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선생으로 섬겼으니까 너희들도
너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직장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나 상사를 섬겨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확신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는 꼭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의 성경적으로 보면 하늘나라는 이곳에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이고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이고 생명이고 DNA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아주 유일한 소망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언제부턴지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 막 들어오면서 이게 교회가 어느 순간 정치의 놀이판이 된 느낌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정치는 그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성김과 희생의 공간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치의 아니라 권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 성김과 사랑의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가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흐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한 위의 것을 섬기고 성도들은 또 순종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키는지 몰라가지고 다음번에 보여드리겠는데 혹시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선말 1912년에 독일 출신의 한 간호사가 32살에 우리 광주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서평이에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올 때부터 한국 옷을 입고 그리고 된장찌개를 먹는 것을 즐겨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아이를 업고 있는데요. 한국 여자 아이들을 한 14명 정도 입양을 했대요. 근데 참 1912년에는 조선시대 말인데 선교를 위해서 막 광주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대요. 근데 한 500명의 여자를 만났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대요. 기껏하면 대저 할머니, 개똥이 할머니, 큰 년, 작은 년 이게 이름이래요. 그 얼마나 여성의 인권이 없었던지 알겠죠. 큰 년, 작은 년, 돼지 할머니, 개똥이 할머니, 개똥이 엄마 이게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그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14명 이름 없는 여자아이들 입양해서 양육하고 다 시집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근데 풍토병이 그리고 영양실조, 과로로 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때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하면서 온 광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애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가 가졌던 있는 그런 살림을 살펴봤다 합니다. 근데 재산이 한 돈이 7전, 강냉이 2옵, 그리고 작은 담요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방에 큰 글씨가 좌우명이 딱 있었는데 저도 보았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써더라고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을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서서평 선교사의 이런 희생적인 섬김은 예수님의 섬김에서 배웠겠죠. 그렇죠? 서서평 선교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전라도 일대가 정말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전라도나 이쪽으로 가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섬김을 잘 해주시는 걸 보게 돼요. 한식집에 가도 반찬도 한 20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가지 나오나? 모르겠지만 여튼 이 한 서서평의 한 가냘픈 그 선교사님의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고 또 여성의 인권이 성장했고 그리고 복음이 정말 전라도 이때에 많이 퍼진 것을 건강하게 퍼진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섬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이게 위대한 섬김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작은 섬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는 커피 한 잔 좀 사줄 때에 이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정말 섬김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왕국에서 십자가는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미랄이십니다. 미랄은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썩어서 영양분을 만들어야 주위에 있는 잎사귀에 성장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려 오셨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2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섬김 중에서 최고의 최고봉은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어린 양이 되어져서 속죄물로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마디 있어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변에서 우리를 조금 귀찮게 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찮게 여기면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만이 모든 사람의 붉은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섬김의 최고봉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산댔죠?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사람으로 또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변혁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달라고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그 섬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인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또한 아버지 인생이 아닌 영생을 사는 존재로서